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고단한 인생인데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 자체만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김장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몇 년 사이 이제 카페가 많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데 어찌 보면 지친 일상 가운데 커피 한 잔의 여유, 좋은 사람과의 대화, 그 자체가 고단한 인생 가운데 쉼을 의미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카페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같은 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쁨 때문에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고갈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균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과 쉼, 그것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멈춤, 쉼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워라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라밸이라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 직장인들은 연봉이 많으면 근무 시간 상관없이 일했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연봉이 많더라도 워라밸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일이 많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에 돈은 적게 벌더라도 그 가운데 평안한 쉼, 그러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중한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리매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시력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 벗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니니라고 표현합니다. 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식이란 단어와 이제 동의어입니다. 당시 엄격한 율법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으나 진정한 쉼은 얻지 못했습니다.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쉼도 못 쉬게 하는 짐이 되어 버린 채 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는 안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지만 쉬다, 정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피곤하셔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일과 노동, 끊임없는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되게 했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가던 일, 내가 하던 일, 그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가던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그대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방향도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 우리들이 쉬지 않는다면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강제 멈춤이 오기 전 따로 시간을 내어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가심,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 노동만을 알고 있던 출애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환 2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초청 대상,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 대상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 대상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져야 할 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무거운 율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라는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려 39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의 짐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참된 기쁨과 평안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은 죄였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안식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일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이제 놓지 못하는 것처럼 일 중독자들은 일을 놓지 못합니다. 실주를 모른다는 겁니다. 일 중독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 중독자는 실주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주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 어찌 보면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일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주일 하루 장사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입을 것을 각오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깊이 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바쁘게 사는 것을 오히려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합니다. 자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또한 피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늘 심리가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혹평을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주의 역시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들이 누리려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그러한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백미는 무엇보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장 큰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큰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이 짐은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짐은 언제 무거워질까요? 그것은 좀 더 잘해보려고 할 때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의욕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욕심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짐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환 3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쉼을 얻는 방법.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쉼을 얻는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덜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멍에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표현할 때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짐승들을 부리기 위해서 지우는 도구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두 일꾼이 함께 매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멍에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은혜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가 아닌 주 안에서 자유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노동을 쉬는 것,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쉼은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자기의 의지, 자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닭에게는 날개가 짐이지만 독수리에게 날개는 자유를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과 멍에를 매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평안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쉼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 교회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주말까지 왜 그러냐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말에 푹 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안식일과 쉼이 주는 유익을 홀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릇된 판단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도 크리스천들을 든든히 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수고로운 이 세상 가운데 안식과 위로를 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시대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세상적으로 비바람치고 홍수가 몰려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안전하듯이 교회는 주님의 품같이 세파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초청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교회가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이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방주로 몸을 피하는 순간 쉼을 얻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나의 일을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날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어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예배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쉼의 본질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 어떠한 편안한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후에 같이 평안한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마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워라밸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명예를 같이 메고 내 짐을 같이 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